그 다음에 774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명상주제 길라에서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윗바사나죠, 그죠? 요 앞에까지는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기본 개념들 해서 775쪽이죠. 여기서 보면 청정의 단계 해놨죠. 그 해가 위에다가 1 적어 놓으십시오. 1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기본 개념들 여기서도 그죠?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청정의 단계. 뭡니까? 7청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또 그래가 넘어갑니다. 두 번째 가면은 776쪽입니다. 삼특상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삼특상입니다. 됐죠? 삼특상이 뭡니까? 세 가지 특별한 성질. 뭡니까? 무상, 고, 무아. 됐죠? 우리 사마타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표상을 그랬죠? 표상 중에서도 무슨 표상? 닮은 표상.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듯이 삼특상입니다. 무상, 고, 무아. 자, 우리 그죠? 71법을 살펴보고 뭡니까? 거기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세 가지 수관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삼특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 가지를 수관은 관찰이라 적어 놓으십시오. 직역한 겁니다. 관찰. 세 가지 관찰입니다. 뭐를 관찰합니까? 무상고 무아를 봤으면 무상을 관찰하고 고를 관찰하고 무아를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상의 수관, 고의 수관, 무아의 수관.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세 번째 주자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뭡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779쪽에 보면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돼 있죠? 윗바사나의 지혜가 10가지가 생긴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 그죠?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하는 지혜. 이 1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이 중에서 핵심은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원어로 방가냐나라고 그러고요. 특히 우리 상자부 그죠 스님들이 그죠 윗바사나 수행에서 그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물론 10가지 다 중요하지만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방가냐나라고 합니다. 자, 개념적 존재가 확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예, 자동차니 그죠 그죠 마차니 사람이니 그죠 하는 이런 개념이 확 무너져 버리면 무너지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법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거죠. 존재가 확 무너지는 걸 체험하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상식적으로. 겁이 나죠. 세상이 무너질 뻔인데. 근데 이런 체험은 그죠? 우리 북방에서 큰 스님들 옛날에 그죠? 우리 큰 스님들 오도송 보면 이런 방가냐나를 이제 상자부처럼 방가냐나를 설레는 게 많습니다. 우리 북방 큰 스님들 그것도 보면 그죠? 오음산이 막 무너지고 그죠? 그런 묘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도 어쨌건 무너짐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됐죠? 개념이 무너지지 않고 개념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무너지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포의 지혜가 나오겠죠? 그러면 무너짐의 걸 보고 공포낸 걸 보고 이 세상은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그대로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죠. 그죠? 위험의 지혜가 생깁니다. 위험의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죠? 여기도 역겨움의 지혜가 일어나죠? 됐죠? 초기불이 닙비다 여모 있잖아요. 그죠? 같은 극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역겨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죠? 그러면 역겨움이 왜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진정으로 해탈이 원해요. 지금 나도 그죠? 해탈 열반의 실현이 초기불교의 목적이다. 부처님의 제자는 모름지기죠. 해탈 열반의 실현. 말로만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무너지고 공포가 생기고 위험한 걸 보고 역겨움을 보면 그때서야 뭡니까?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상식적으로도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비로소 그죠? 정말로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뭡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모든 위법들에 대해서죠. 평온의 지혜가 생긴다. 우베카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베카는 초선, 2선, 3선, 4선 우리죠. 삼매의 경지에서도 궁극의 경지는 우베카로 회통이 되죠. 그렇죠? 제4선의 특징이 뭡니까? 사념청정이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베카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여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윗바사나의 지혜에서도 뭡니까? 9번째도 보면은, 그죠?
평온의 지혜가 생깁니다. 됐죠? 여기서도 우베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열반에 수순하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좀 더 보면 종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열반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거 됐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순차적으로, 그죠? 그게 잘 돼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보면 뭡니까? 이제 7청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로 삼특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셨고요. 그럼 무상고, 무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무상고, 무아를, 그죠? 우린 여기에 뭡니까? 깨뚫어 봐야 되겠죠?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무상에 대한 관찰, 고에 대한 관찰, 무아에 대한 관찰. 관찰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지혜가 생깁니다. 됐죠? 10가지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통해서 해탈이 생깁니다. 됐죠? 아주 당연한 아주 멋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탈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상을 보느냐, 고를 보느냐, 무아를 보느냐에 따라서 무상을, 예를 들어 여기서 무아부터 나옵니다. 무아를 통찰하면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그죠? 780쪽입니다. 그죠? 공해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아를 통찰해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표상 없는 해탈, 무상해탈 나오죠. 이거는 뭐를 봐서 생기는 겁니까? 무상, 변화를, 그죠? 변화, 즉, 무상을 체득해서 생기는 해탈을 여기서는 표상 없는 해탈을 했습니다. 원함 없는 해탈, 무원 해탈은 고를 통찰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를요, 윗바사나의 길라잡이로 해서 이렇게 크게, 그죠? 주제로 보면은 크게 5가지 주제를 쓰라고 있습니다. 됐죠? 물론 우리, 그죠? 삼특상과 3가지 수가는 같은 거로 보여집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사마타 길라잡이, 윗바사나 길라잡이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삼매와 동일했죠? 삼매는 한글로 옮기면은 집중입니다. 집중.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수행을 삼매 수행이라고 하고, 그 수행을 여기서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윗바사나는 뭡니까? 우리는 지혜, 그죠? 통찰지를 윗바사나라 합니다. 그죠? 통찰지를 닦는 수행이고, 여기서 이제 거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 다시 핵심 키워드를 보면 뭡니까?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의 키워드는 뭡니까? 닮은 표상입니다. 됐죠? 당연히 우리가 집중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표상이 안 생기면 이론적으로도 이제 집중을 지속적으로 못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변하고 있습니까? 안 변합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중학교 1, 2학년 수준 되면 이거 변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렇잖아요. 물질은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물질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절대로 집중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파고들면 법이죠.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찰나 이상 여기 집중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념을 일으켜야 됩니다. 맞죠? 빤야띠를 일으켜야 되고, 그거를 여기서 표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생겨야 됩니다.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적인 거고, 이거는 이런데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표상입니다. 그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윗바사나의 대상은 뭡니까? 이미지에 해서 집중은 되겠지만 이거는 못 깨닫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 사마타 수행, 삼매 수행으로서는 절대로 못 깨닫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해탈은 해탈입니다. 지속적으로 닮은 표상이 집중되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선법이 싹 사라집니다. 5가지 장애로 대표되는 불선법이 싹 사라지는데 삼매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 우리 북방에서도 항상 뭡니까? 강조하고, 그죠? 차원이 낮은 거로 보는 건 뭡니까? 삼매 수행은 입정, 출정이 있다 그러죠?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삼매에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입정, 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입정됐을 단계만 마음이 편안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했습니다. 출정을 하면은 사마타 수행으로부터 나오면 다시 뭡니까? 괴로움의 문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해탈은 참다운 해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탈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일시적 해탈, 사마야 위무때라 했습니다. 우리 북방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하는 그런 거 갖고 우리 상자부 불교는, 초기 불교는, 그죠? 비판을 하려면, 그죠? 전부 상대방이 모를 때는 뭡니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가 모르니까.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뭡니까? 비판하면, 그죠? 뭡니까? 비판하는 사람만 이상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일시적 해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꿰뚫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죠? 특히 개념적 존재를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방간야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개념적 존재를 팍 깨수면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아가 보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키워드는 삼특상, 무상, 고, 무아입니다. 자, 사마타 수행의 키워드는 표상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 표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념적 존재입니다. 됐죠? 원어로 이야기하면 빤야띠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삼특상은 뭐의 특상입니까? 이 법의 특상입니다. 됐죠? 담마의 특상입니다. 됐죠? 그죠? 담마는 이거 뭡니까? 담마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줄이면 사마타의 대상은 표상이고 그거는 개념입니다. 됐죠? 위파사나의 대상은 삼특상이고 그것은 법의 담마의 삼특상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입니다. 위파사나의 대상은 법입니다. 억수로 중요한 구분입니다. 서울대학 시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죠. 만일에 조건이 붙죠. 모든 건 조건 발생입니다. 만일에 제가 서울대학교 출제위원이 된다면 매년 나왔고 올해도 나올 거고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 출제위원이 될 확률은 0.0000001%도 없습니다. 됐죠? 그래도 나옵니다. 마이크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입니다. 됐죠? 위파사나의 대상은 법입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사마타의 대상은 무슨 개념? 표상이라는 개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닮은 표상이라는 개념. 됐죠? 위파사나의 대상은 법. 법의 무엇? 법의 무상, 고, 무아.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딴 거는 다 까먹어도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마타, 위파사나 하면 사마타는 무슨 수행? 한글로 집중 수행이라 합시다. 그죠? 집중하는 수행. 위파사나는 통찰하는 수행. 자, 사마타가 집중하는 수행이라 하려니까 집중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집중하는 대상을 우리는 개념, 안야띠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표상. 더 구체적으로 뭐? 닮은 표상. 됐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자, 우리 위파사나는 뭐라 했어요? 통찰하는 수행이라 했죠? 그럼 통찰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없으면 문득 통찰한다. 웃기고 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통찰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찰하는 대상이 뭔데요? 법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법의 뭐를 통찰하는데?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마타는 집중이 됐어요. 그 집중된 상태는 고요하고 행복하지만은 그런 영원한 해탈이, 참다운 해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탈을 우리는 일시적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위파사나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합니다. 그래서 이 해탈은 참다운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탈도 우리가 그 대상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딱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리 위파사나를 통찰하는 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죠? 무상, 고, 무아.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을 통찰하게 되면은 그때 하는 해탈을 우리는 무상 해탈이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를 통찰하게 되면은 그때 일어나는 그때 일어나는 해탈을 우리는 무원 해탈이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라고 해버리면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원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아라고 통찰하면, 무아는 뭡니까? 무아를 찾아가면 그게 바로 우리 이미 대승불교에서도 공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순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아를 통찰해서 일어나는 해탈을 우리는 공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것이 우리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서 정리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자, 집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아무거나 대상이 되겠어요? 아무거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38가지로 정리하시고, 부타고사 스님은 2가지를 더 넣어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0가지 명상 주제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우리 사마타를 닦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40가지 중에 하나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40가지 명상 주제가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1번. 그죠? 1번. 그 40가지, 그죠?
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추첨할 때 있잖아요. 표를 만들어갖고, 그죠? 선풍기 앞에 놓고 휙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휙 날아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하나 주갖고 정한다. 2번. 그죠? 그러기는 그래. 비교가 안 되네요. 2번 합시다. 그럼 우리가 예스는 딱 두 가지면 됩시다. 1번 뭡니까? 선풍기에 날리갖고 아무거나 하나 집어갖고 한다. 2번. 서성을 정해서 서성의, 그죠? 뭡니까? 지시에 따라서 한다. 뭐겠어요? 2번입니다. 우리 북방의 수행도, 그죠? 반드시 수행은 서성의 지도를 받아서 하라고, 이게 철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도, 그죠? 수행은 반드시 서성을 통해서 명상 주제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중생심은 백날 바꾸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화두 예를 들어서, 저도 화두 때문에 출가했어요. 야, 예를 들어서, 그죠? 그죠? 야, 어떤 게 법이냐, 이런 게죠? 예를 들어서, 그죠?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를 했다. 와, 의심이 팍 일어나죠? 야, 요거 하면 내가 막 바로 부처대비겠다. 그죠? 마른 똥막대기. 이제 한 몇 시간 하고 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틀, 3일 안 되면 무슨 딱 의심이 들까요? 화두가 잘못됐어, 그렇다. 야, 세상에 마른 똥막대기가 뭐고? 아이고, 더럽구로. 화두 바꿔빼야 되겠다. 이렇게 화두 딱 바꿔뺍니다. 바꿔 딴 거, 예를 들어서, 그죠? 정전백수자라 했다 합시다, 그죠? 뜰 앞에 잣나무, 와, 의심이 되죠? 뜰 앞에 잣나무 한 몇십 분 의심이 잘 됩니다. 근데 또 됩니까?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럼 또 뭐 생겨요? 이거 화두가 나빠서 그렇다. 또 바꿔봅니다. 한 번, 두 번 바꾸면 돼.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자꾸만 바꾸고 싶네. 그러면 수행은 땡 끝입니다. 맞죠? 예, 안 됩니다. 명상주의도 맞습니다. 그죠? 처음에 가시나 있잖아요. 흙을 가시나라고 해오라 했죠. 그래도 처음에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럼, 흙하고 내하고 기질적으로 안 맞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내 기질을 보니까, 여기, 그죠? 색깔이 가시나가 좋겠구나. 이제 빨간 색깔 갖다 놓고 딱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죠? 또 뭡니까? 몇 시간 지나고 하루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바꿔봅니다.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그러면 일평생 수행이 물거품 됩니다. 끝나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명상 주제는 결론은 뭡니까? 청정도론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성을 통해서 명상 주제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명상 주제는 우리가 40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으면은 사마타의 명상 주제는 40가지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됐죠? 그죠? 40가지 외에는 우리 명상 주제를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죠. 마지막으로 또 한 선물이죠. 영에 집중하면 집중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건. 잘 되겠죠? 그죠? 예, 영에 예를 들어 사진 갖다 놓고 치다 보세요. 뭡니까? 집중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사마타 지금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뭡니까? 불선법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팍팍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수행입니까? 예? 지하철에서, 그죠? 누가, 옆에 지갑이 5만원짜리 만큼 들어있어요. 집중 잘 되죠? 그죠? 역 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집중 잘 됩니다. 그게 수행입니까? 그런 수행 잘하면 수리건들이 전부 해탈 10번 다 하고도 남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무 대상이나 갖고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게 보는 것도 있잖아요. 위험이 따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면 됩니다. 위파사나도 뭡니까? 우리 80비 공부 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위파사나 수행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뭡니까? 정해진 81법, 혹은 이걸 82법, 이걸 더 줄이면은 71법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맞죠? 북방에서도 화두 지멋대로 받으면 됩니까? 큰 스님들이 제일 끓이는 게 그거잖아요. 화두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맞죠? 화두는 절대로 자기가, 그죠? 딱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하려면 시간 억수로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좀 맞추고, 그죠?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도표 이건 한번 봅시다. 761쪽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40가지 명상 주제 돼 있죠? 그죠? 그럼 옆에 보면 가시나 부정함 해서 밑에 쭉 하면 40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질은 누구한테 맞느냐? 그죠? 닦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준비 단계, 아까 닦으면서 준비 단계 수행, 근접 단계 수행, 본산매 수행 했죠? 그게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표상은 뭡니까? 준비 단계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됐죠? 그럼 선의 경지는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왜 5선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비달마에서는
이제 경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셨고, 이거를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선의각제가 5가지였죠? 심사, 희락정.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수, 고찰, 첫 2가지 있잖아요. 이것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2선에 들어갈 때 동시에 2가지가 다 끊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럼 전체 다 4가지로 나눠지겠죠? 그죠? 근데죠, 어떤 경우에는 일으킨 생각만 끊어지고, 또 그 다음 경우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수, 고찰이 다 끊어진다 하면, 이거를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2선의 경지를 2가지로 나눠본다면은, 전체가 한 칸씩 밀려갖고 5선이 돼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5선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쭉 그거를 적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고 여기서 우리는, 사마타 수행 갖고는, 궁극적 해탈은 실현하지 못합니다. 일시적 해탈만 가능합니다. 이 남북방에서 공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참나온 해탈을 어떻게, 실현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위파사나 수행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위파사나 길라잡이 쭉 되어 있고, 이 수행을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삼특상이 중요하다 했죠. 그죠? 우리 유의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야 되고, 무상고 무아를 총찰에 들어가면은 10가지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게 779쪽입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죠? 요거를 설명되는 거로 해서, 그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위파사나의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죠? 우리는 또 3가지를 통해서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뭔가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 781쪽에 보면죠.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했잖아요. 자, 다 통틀어서 설명합니다. 자, 불교는 뭡니까? 불교 수행은 뭐로 정리됩니까? 개정해 사막으로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청정도론 할 때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개정해를 7청정으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81쪽에 보면 청정의 분석되어 있죠, 그죠? 이 청정의 분석에서는 이 개정해를 7청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도표는 788쪽에 보면은, 그죠? 7가지 청정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788쪽 찾으시죠, 그죠? 도표. 자, 7가지 청정되어 있고요. 청정은 개청정, 마음청정, 견청정,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 이제 요리 됐으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로 지화견 됐죠, 그죠? 요게 7청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이제 수행으로 보면은 개는 말 우리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개학입니다. 개정의 사막하죠, 그죠? 개학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마음청정은 뭡니까? 우리는 삼매수행입니다. 정학입니다. 됐죠? 그래서 근접삼매와 본삼매 해놨죠. 그죠? 정학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 청정이 이것이 해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죠? 앞에, 그죠? 꼭 요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781쪽 청정의 분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개청정부터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까지가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청정도론의 멋진 요약입니다. 됐죠? 청정도론은 23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우리 대림스님이 번역한 거, 지금 우리 전역반에서 청정도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책으로, 그죠? 한 550페이지 되는 책으로 3권 분량입니다.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요게 뭡니까? 우리 아비담미 길라잡에서는 781쪽 청정의 분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멋지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아비담미 길라잡이 이 청정의 분석은 우리 청정도론의 요약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봤는데, 멋지게 청정도론에 나타난 것을 멋지게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벌써 그 4시 반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번에 걸쳐갖고, 아비담마는 결코 이때까지 해보셔서 알겠지만요, 수월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됐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뭐를 근본으로 해야 했습니까?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했습니다. 남북방 불교가 똑같습니다. 우리 북방에도 야기색계나 이염승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제를 그러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전 금강경에서, 그죠?
그럼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몸뚱이로 부처님 보지 마라.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금강경 원전에서는 다르마 또 붓다가 들으셨다며. 법으로 부처님을 봐라. 우리 북방 대승불교는 법을 더 강조합니다. 상자부 불교도 법을 아주 강조합니다. 왜?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부처님 없는 세상 우리는 법을 통해서 부처님을 봐야 됩니다. 됐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죠? 우리는 법을 그죠? 내가 참다운 불자라면은 저는 저 불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은 그죠? 이제 우리 뭡니까? 한결같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법을 사유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은 아비담마 공부는 해야 된다. 내년에 만약에 또 인연이 된다면 그죠? 또 그때 하시면 그때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저 서울에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정말로 그죠? 뭐 책을 내팽개치고 싶을 정도로 재미도 없고 어려웠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유장한 마음으로. 됐죠, 그죠? 유장한 마음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또 우리 함께, 그죠? 저와 함께 인연이 되어서, 그죠?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공부한 이 인연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 금생에 해탈 열반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원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